예,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오늘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이 두 교회만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80km 떨어진 곳인데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불렸습니다. 과학과 그리고 우술이 발달한 인구 한 20만 정도의 도시였어요. 무엇보다도 이 서머나는 당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때 당시 황제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였는데 그는 법을 제정해서 자신을 신으로 경배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 식민지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이 로마 황제 재단에 가서 분향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에요. 과거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 천황에게 신사 참배하도록 하는 것과 그런 마찬가지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황제 재단에 가서 분향한 자에게만 이제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분향 증명서가 없으면은 물건을 사거나 물건을 팔거나 하는 이런 상거래를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이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목사와 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런 일들이 이 서머나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 교회는 이 황제 숭배, 우리로 말하면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오늘 이 편지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것은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이 순교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을 아시고 이미 많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이 가난과 궁핍과 핍박으로 인해 순교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다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이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그들을 두렵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또 오늘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녀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에 해당이라. 자, 지금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또 경제적으로 아주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서만학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육신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아니야,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부유한 자다,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서머나는 모든 것이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환난을 당하여서 때로는 직업을 잃고 때로는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연히 가난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로서 극복했습니다. 물론 때로는 서머나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환경이 싫어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황제를 숭배하며 그렇게 살았을 사람들도 무수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정결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육체로는 가난했지만은 심령은 부유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으로 인해서 참으로 비참했지만은 주님께서 저들을 인정하십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실상은 부유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내모로 판단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참 관심이 많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좋은 환경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부드럽고 우아하고 그리고 품이 있고 교양 있게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난할 때 고난의 바람이 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렇게 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즐거울 때, 신날 때,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칭찬해 줄 때에 열심히 봉사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조건 하에서 누구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외면당하고 협조하지 않을 때, 애롭고 고독할 때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어둠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그 진가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의 시금석은 환경이에요. 좋은 환경에 사나 어려운 환경에 사나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그리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9절 말씀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는 신앙 때문에 극심한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몰수당해야 했고 또 붙잡혀서 동네에서 추방당하기도 했고 여기저기 도망하여 피신하느라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매우 가난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고 계신다 말씀하셔요. 내가 안다. 사실 이 말씀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우리 교회에 지금 몇 주 동안 본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안다, 이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자꾸 하실까?
어쩌면 우리 중에 이 말씀으로 주님은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은 것이에요. 내가 너를 알아. 야, 김장로, 내가 너를 알아. 김집사, 내가 너를 알아. 지금 그 말인 것이에요. 이사야서 38장에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그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8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 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고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런 간절한 이 마음을 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고 그리고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가 처한 고난을 아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궁핍함도 아시며 우리의 고민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쁜 탄식과 골방에서 남모르게 흐르는 그런 눈물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서머나 교인들은 아마 크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눈물, 이 고난을 아신다고 하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그들은 정말로 힘겹게 지내왔습니다. 늘 죽음이 매일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런 아슬아슬한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가난은 물론이거니와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아, 주님이 아시니 이제 이 고난의 때가 이 고난이 벗어날 때가 머지 않았겠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10절 말씀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를 알아 이렇게 말씀해 놓고 이 서머나 교회가 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서머나 교회 성도들 중 몇을 옥에 던져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여기서 10일은 숫자적인 10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을 의미합니다. 환난이 있지만은 때가 되면은 그 환난이 끝난다. 그 환난은 반드시 끝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다가올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늘 죽음이 스쳐가고 있는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신방 가서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신방 가가지고 집사님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런다면 여러분 어떠겠습니까?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줘야 하는데, 나에게 힘을 줘야 하는데, 내가 지금 죽을 둥 살 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죽으라니요. 아마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날마다 죽음이 스쳐 지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이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의 의미는 죽도록 봉사해라, 이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충성, 원래 원문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라, 이 말씀인 것이에요. 지금 고난이 있고, 지금 환난이 있고, 지금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비참하게 살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실제로 부유한 자야. 이런 가운데서도 너희들 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 배부르기 위해서, 내가 조금 부유해지기 위해서, 내가 좀 성공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교의 각오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지요.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둘째 사망의 해는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던져짐을 의미합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의 죽음이에요. 둘째 죽음이, 둘째 사망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교하게 되어지면은 구원을 잃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서머나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5, 60년 후에 믿음을 굳게 지킨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요즘으로 말하면 서머나 교회 초대 담임 목사였던 폴리갑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화영장에서 순교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순교하면서 남기는 그 이야기가 유명하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내 평생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없는데 나는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가 하면서 그런 사형을 당했어요.
그런 주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하며 죽었어요. 폴리갑은 환난과 궁핍을 순교함으로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는 것이 승리만은 아닙니다. 죽지 않는 것이 승리만은 아니에요. 진정한 승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고 내가 죽기까지 믿음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은 살 수 있는데 폴리갑은 왜 순교를 했을까요? 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인내로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들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고난을 감당하며 살았던 것이에요. 이처럼 내 생명보다 주님의 사랑을 더 귀하게 여기는 분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런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 때로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때로는 화형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때로는 그 동네에서 추방당하고 때로는 직업을 잃어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결단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너희들은 실상은 부요한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 300년 동안이나 지하 무덤이었던 이 카타콤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떤 일은 300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그곳에서 태어나고 한 번도 바깥 세상을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런 환난과 핍박을 피하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런 삶을 살라고 하면은 우리 중에 몇이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두려웠습니다. 나도 이런 환경에 처한다면은 나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런 환난들, 이런 순교 오늘 우리에게는 아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공개 처형을 하잖아요. 기름을 뿌리고 사람을 산채로 불러 태워 죽이는 일들, 때로는 매질을 통하여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 때로는 돌멩이로 쳐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이 왜?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지켰을까요? 십자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 은혜 때문이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광조 장로님이 쓴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주기철 목사, 그분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두려움에 떨었고
괴로움에 눈물을 흘린 평범한 사람이었다. 오늘에 와서 생각해 본다. 아버지의 무엇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일까? 무엇이 아버지로 하여금 이 어렵고 힘든 가시밭길을 애롭게 걷게 한 것일까? 아버지 주기철 목사의 마지막 날을 기억하는 이 아들 주광조 장로는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어요. 아버지께서 4번째 구속되던 날 아침이었다. 조반상을 받고 막 첫 숟갈을 입에 넣었을 때에 형사들이 집으로 쳐들어 나오라! 라고 소리쳤다. 아버지는 한참을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계시다가 늘 기도하던 동쪽 마루방으로 피해가서 기도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이 육체적 고통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저를 빨리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아버지는 우셨고 기둥을 붙잡고 바들바들 떨고 계셨다. 그때 어머니께서 다가가 감싸 안고 같이 울면서 기도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연약한 모습을 교인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십니까? 온 교인들이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들의 눈에 비친 아버지 주기철 목사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투사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돌진하는 전사도 아니었습니다. 고문 앞에, 죽음의 그림자 앞에 바들바들 떠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은 이 아들 주광조 장로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컸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 이 아들 장로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을지언정 주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핍박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순교를 각오하고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정절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 이것만큼은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문학교회는 핍박을 감당하는 교회요, 순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핍박자들로부터 보호해주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초대교회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저는 참 부끄럽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런 삶을 보면서 목사이지만 저 자신도 부끄러웠어요. 아, 내가 너무나도 세상에 때가 묻은 사람이구나. 정말로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갔는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내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